오늘은 요한복음 3장 1절로 8절의 말씀으로 거듭남으로 진짜 인생 살기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주셨습니다. 귀한 시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아버지 하늘로부터 임하는 놀라운 성령 충만함을 우리에게 가득히 부어 주시옵소서. 이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인도하시고, 이 말씀 때문에 굳은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수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점 감춰주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귀한 예배에 오신 우리 귀하신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자,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과 나눕니다. 지금 여름이죠? 무척 더운 여름이에요. 여름이면 참 덥기도 하지만 곳곳에 아주 푸릇푸릇 꽃도 피어나기도 하고 또 나무도 울창해지는 그런 계절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꽃 좋아하시죠? 네. 저도 꽃 참 좋아합니다. 특히 여자분들은 꽃을 무척이나 좋아하죠. 꽃은 참 우리와 많이 친근하지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선물을 하나 드리는 거예요. 아우. 생일이나 어떤 특별한 날이면은 예쁜 꽃다발을 이렇게 받으면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네. 아마 꽃다발을 이렇게 선물로 받아본 적이 언제일까? 아유, 몇십 년 된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우리 성도님 꽃다발을 선물로 드리는 거예요. 자, 근데 생각해 보는 거죠. 꽃, 선물로 받는 꽃 너무 기분 좋지만 말이죠. 이거 한번 질문해 보는 거예요. 꽃은 뿌리에서 그 가지가 잘리고 나면 살아 있습니까? 아니면 죽었습니까? 시들기 전까지는 살아있어요. 꽃이 말이죠. 그 뿌리에서 잘리고 나잖아요. 그러면 겉모습은 살아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너무 곱죠? 향기도 막 좋습니다. 물이 담겨있는 이 꽃병에 잘 꽂아두면 아주 싱싱하기도 해요. 심지어 조금 오래 가기도 해요. 꽃봉오리가 아직 나지 않은 꽃은 꽃봉오리가 다 예쁘게 또 피어나기도 하죠. 하지만 실제로는 죽은 겁니다. 실제로는 죽은 거예요. 그 뿌리에서 가지가 끊기는 그 순간서부터 죽은 거예요. 생명의 근원인 뿌리와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죽은 겁니다. 자, 시간이 지나잖아요.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그렇게 싱싱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는 꽃도 시들시들해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꽃만 그런지요. 사람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열면서 여러분과 나눕니다. 인생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실상은 죽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본 모습이에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오면서 생명을 갖게 됩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은 다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나오게 됐죠. 생명, 바로 이 생명이라는 걸 갖고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사람들은 이 생명을 갖고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가죠. 그런데 이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상은 분명한데 성경은 이 살아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조금 이상하게 말을 합니다. 그게 뭘까? 에베소 2장 1절이에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바로 하나님이세요. 여기서 살린다라고 하는 이 말은 부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 에베소 2장 1절을 우리가 자세히 보아야 하는 부분은 바로 이거예요. 사람의 상태예요.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너희라는 거예요. 죽어 있는 너희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사람들의 상태를 허물과 죄로 인해서 이미 죽어 있는 상태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미안하지만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살아있다고 볼 수 없어요. 이미 죽어 있는 겁니다. 이게 속된 말로 그런 말 있잖아요.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성경이 말하는 생명,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말하는 이 살아있다는 뜻이 있어요. 살아있다는 이 뜻은 우리 심장이 뛰고 우리가 호흡하고 아침에 눈 뜨는 거, 이걸 살아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생명, 하나님 말씀하는 생명은 무엇인지요?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생명의 주인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옛날 모습이 이와 같았어요. 그리고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죽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호흡을 하지요. 내 몸에 여전히 심장이 뛰고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죽은 겁니다. 맞습니다. 미안해요.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달라요. 자, 아까도 말했죠. 너무 예쁜 꽃이 있는데 그 가지가 뿌리에서부터 끊어졌어요. 아주 예쁜 화병에다가 물을 가득히 담아서 꽂아 놓았지만 그 꽃은 어떤 꽃이죠? 죽은 거예요. 맞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서 곧 시들게 되죠. 아무리 살리고 싶어도 뿌리가 끊어진 꽃은 살릴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상태가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자, 창조의 사건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어요. 육체를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창세기 2장 7절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서 생기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생기는 원어로 보면 니시마트 이래요. 이 뜻은 숨결이다, 호흡이다, 숨이다 라는 뜻이에요. 이 숨결은 바로 생명의 숨결입니다.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호흡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바람 훅 불어넣으신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태초의 인간 아담은 그냥 심장만 뛰는 사람이 된 게 아니라 사실은 호흡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영적인 존재. 그래서 이것이 사람과 동물과 다른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다른 어떤 동물에게 동물을 이렇게 짓지 않으셨어요. 오직 사람에게만 이렇게 하셨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같아졌습니다. 가치관이 같아졌어요. 즉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것을 우리 사람도 귀하게 보게 되었고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는 것을 우리 사람도 아름답게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아담에게도 통하는 그런 사이, 그런 존재로 우리 인간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잖아요. 아담이 죄를 범하고 말았어요. 죄를 지었죠.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이 죄로 인해서 죽음이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왔죠. 죽음이 왔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창세기 2장 17절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말은 먹는 즉시 죽는 독사와 같은 그런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죽음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라고 하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꽃이 그 뿌리에서 끊어졌어요. 끊어지면은 사실은 죽은 것이죠. 잠깐 동안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죽은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점점 시들어가고 결국은 죽게 됩니다. 이게 꽃의 모습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세상은 다 이룬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 이게 이 세상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세상에 많은 화려한 것들, 성공적인 것들 다 이룬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온전하게 이룰 수 없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멋있어 보입니다. 얼마나 멋있어 보이는지 몰라요. 우리는 세상에서 노력하면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도전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이 노력해요. 열심을 다하죠. 성공을 향해서 더 높은 목표를 향해서 도전합니다. 너무 좋아 보이시죠? 노력, 성공, 도전, 성취 이런 좋은 말들은 이 세상에서만 놓고 본다면 이건 틀림없이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곳이 있어요. 결코 갈 수 없는 곳이 있어요. 어디죠? 하늘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노력, 나의 열심, 어떠한 도전으로도 결코 갈 수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한다라고 해도 하나님은 택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요한복음 3장 1절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말합니다. 이 니고데모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은 그는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유대인에게는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최고의 기관이 있었어요. 이 산헤드린, 여기서는 종교적, 정치적, 사법적으로 힘을 발휘해서 나라의 아주 중요한 법규들을 집행하는 그런 기관이었습니다. 판결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었어요. 근데 이 니고데모가 이 산헤드린의 회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정치로 힘과 권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유대인의 지도자예요. 그리고 바리새인입니다. 신분적으로 최상위 계급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최고로 높은 위치에 있는 이 사람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이에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하고 말합니다. 자, 니고데모는 사실 인간적인 삶의 모습을 보면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넘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로 왔어요. 그러면서 라비어, 선생님이요 하고 말해요. 그러면서 인생 상담을 하는데 사실은 인간적인 모습을 보면 이럴 만한 필요가 없는 사람이죠. 권력자예요. 이런 사람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니고데모가 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바로 영적인 갈급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힘과 권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해결할 수 없는 무언가가 바로 이 니고데모의 내면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마도 불안함이 있었을 겁니다. 세상적인 힘과 권세로 해결할 수 없는 무엇인가가 그의 마음 속에 있었어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 니고데모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 옛날 모습도 보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부러울 만큼의 많은 재산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복하지 않대요. 매일매일 살면서 늘 소리 지르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그 재산 많은 사람이 말이죠. 또 어떤 사람은 정말로 많이 공부를 했어요. 다 안다고 하는데 그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으면서도 늘 불안해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저는 많이 봤어요. 늘 의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유,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그렇게 박사학위 몇 개 있는 식이나 갖고 있는 사람이 밤에 잠을 잘 때 2달을 쭉 뻗지 못하고 잔답니다. 아유, 세상에 말이죠. 이상하죠? 세상에서 더 성공할수록 더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불안해진대요. 더 걱정과 의심이 늘어난대요. 옛말에 아는 것이 힘이다 라고 한 말이 있어요. 그러나 많이 한다고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차라리 모르는 게 약일 수 있어요. 니고데모, 구약,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말이죠.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지키는 말씀으로만 순종을 했어요. 그냥 지식적인 말씀으로만 알았어요.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진짜 뜻, 사랑을 알지 못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이 니고데모를 볼 때 말이죠. 정말 성공한 사람이라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다 이루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보았겠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니고데모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늘 불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도전합니다. 여러분, 고민거리 있지요? 삶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내 고민거리를 가지고 사람 만나고 여기저기 묻지 마시고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주 앞으로 가져가십시오. 주님 앞에 쏟아 놓으십시오. 그럼 주님께서 우리의 이 걱정과 근심, 고민거리를 다 가져가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를 보시고 바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니고데모 이름 보는데 예수님은 여기에 답변하지 않으세요. 요한복음 3장 3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진실로라고 2번이나 반복하시죠. 이 뜻은 정말 중요한 말이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내가 당신에게 한마디 할 텐데 너에게 한마디 할 때 이 말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 안 돼. 진짜 중요한 말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핵심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답니다. 그러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또 나중에 나오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답니다. 이것만큼 중요한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보낼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제가 아마 여기도 중고등학교 보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중고등학교 때 교회에서 중고등부 생활을 할 때 이 교회에서 찬양을 참 많이 불렀어요. 이 찬양이에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2절도 있죠.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기억나세요? 네. 그 옛날
제가 이 찬양을 얼마나 신나게 불렀는지 몰라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이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 이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불렀어요. 입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찬양도 뻥긋뻥긋 했는데 이 진짜 뜻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힘을 갖고 권력 갖고 지식도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진짜 뜻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래서 마음의 한편에서는 그렇게 많은 걸 추구하려면 공허한 겁니다.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이 부분을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바로 니고데모 이 부분을 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세상에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만족을 준다고 합니다만 우리는 육체만 갖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속에는 바로 영혼이 있어요. 영혼이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 육체와 마음은 즐거울 수 있지만 욕심을 어느 정도 채울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혼이에요. 영혼이에요. 내 안에는 보이지 않는 엄청나게 큰 구멍이 있습니다. 이 구멍은 세상의 것을 채울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열쇠는 바로 거듭남에 있습니다. 즉 내 안에 이 큰 구멍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거듭날 수 있는 길밖에 없어요. 문제는 이 거듭남을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을 했는데 말이죠. 니고데모는 그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4절에 이렇게 말해요.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최고의 지성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기껏 대답한다는 것이 옛날에 태어났던 것처럼 다시 어머니 뱃속에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면은 이게 거듭날 수 있는 겁니까?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정답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거듭남,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거듭남은 세상적인 지식으로 찰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그 많은 지식들이 소용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두 번째, 거듭날 때 진짜 인생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오면서 우리의 인생이 이 세상에 시작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사람에게 선언하죠. 이미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선언한다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이게 성경에 말하는 관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죽었던 인생을 거듭해서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진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고 말합니다. 자, 이제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볼 거예요. 단어 그대로 단어적인 의미를 한번 봐요. 거듭이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거듭은 두 번이다, 다시 한다, 반복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말 그대로예요. 그대로. 난다라고 하는 이 뜻은 뭐예요? 태어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듭난다를 단어 그대로 해석하면은 다시 태어난다, 반복해서 태어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을 때는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렇죠? 너무 좋았죠? 우리가 아들, 딸을 낳고 우리도 이 세상에 태어나면 너무 좋았을 거예요. 그때는 이 사람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사람의 자녀는 맞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에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어머니, 아버지의 아들, 딸인 건 맞지만 하나님의 아들, 딸은 아니에요. 이게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호흡도 하지요. 우리 심장도 뛰지요.
근데 사실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입니다. 이게 인생의 모습이에요. 처음에 태어남, 이 세상에 태어난 이 상태는 사실은 죄 가운데 태어나는 겁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 죄인의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성경 말하는 거듭나는 거예요. 진짜 거듭나야 하는 거예요. 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이 뜻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날 때 이제 진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거듭남은 태초에 그 죄로 인해서 끊어졌던 이 하나님의 관계, 이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야 된다고 하는 말이에요. 이렇게 회복될 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때 바로 이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기독교에서만, 성경에서만 말하는 독특한 교리입니다. 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의미가 바로 중생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중생. 저는 성경을 보다가 이 성경 막 읽다가 이 성경에 중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서 너무 이상하게 생각을 했어요. 디도서 3장 5절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라고 말합니다. 성경 보다가 앞부분은 이해가 됐어요. 근데 갑자기 중생? 아니 왜 불교에서 쓰는 단어가 성경에 들어왔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불교에서 중생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중생과 불교에서 말하는 중생은 전혀 다른 뜻이에요. 이 중생은 한자로 이렇게 써요. 똑같은 중생이에요. 기독교에서도 중생, 불교에도 중생이에요. 근데 그 뜻은 전혀 달라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중생은 다시 반복해서 새 사람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앞에 있는 중자는 다시 중자예요. 다시 살아난다. 다시 태어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불교에서 말하는 중자는 무리중이에요. 무리중. 많은 살아있는 사람을 싸잡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이걸 몰랐을 때는 아니 왜 불교의 단어가 기독교의 성경에 들어왔지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다른 말입니다. 중생,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는 거죠. 많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거듭남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이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와 같은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많이 알죠? 많이 안다고 하면 진짜가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다라고 해서 다 아는 것이 아니에요. 이 거듭남의 은혜 오늘 다시 한번 보았어요. 여러분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했습니다. 거듭남은 예수 믿음으로 성령님이 이루시는 본질의 변화입니다. 변화 맞아요. 변화 맞아요. 근데 이 변화를 누가 주는가? 바로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변화하고 싶다고 해서 변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믿죠? 진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되면 우리의 본질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겉모습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변하고 우리의 내면이 변화하게 됩니다. 이 변화를 바로 성령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 6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에요. 육으로 났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의 행위를 말해요. 열심히 노력하는 거. 정말 그 한도 끝도 없이 최선을 다하고 도전하는 거. 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육을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도 하늘나라에 갈 수 없어요.
영으로 전환될 수 없다는 거예요. D.L. 무디가 이렇게 얘기하네요. 중생, 거듭남의 사건은 초자연적인 사건이다. 그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당신이 해를 뜨게 할 수 없는 것처럼 당신은 스스로를 거듭나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이 중생,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 그 안에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말이죠. 태어날 때 우리 스스로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내 노력이나 내 열심으로 전혀 이 세상에 올 수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또한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사람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성령의 역사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여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고 말합니다. 와, 행위 할 수 없어요. 선행 아니에요. 인간의 생각 아니에요. 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내 안에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끝으로 이 거듭남의 결과를 보기 원합니다. 자,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구주로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 안에 거듭난 이 역사가, 이 거듭남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거듭난 사람들은 삶에 변화들이 나타나게 돼요. 거듭남의 결과가 나타나게 돼요. 무엇일까? 첫 번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듭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생각이 아니에요. 내 노력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거듭난 사람만 들어가게 돼요. 두 번째,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세요. 그렇죠. 성령의 내주하심이라 그래요. 세 번째, 바로 영에 속한 사람이 돼요.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영에 속한 사람, 즉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 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육체의 부활을 얻게 됩니다. 여섯 번째, 몸의 세속적인 행실을 죽이게 됩니다. 거듭난 사람은 행동이 변하게 돼요. 생각이 변하고 마음의 그 뜻한 바가 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속적인 것, 물론 실수할 수 있죠. 실수하면은 세상적인 사람은 뭐 이 정도쯤이야? 그런데 아니요. 정말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실수하게 되면 뜨끔하는 거예요. 다시는 똑같은 이 죄악을 범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 일곱 번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난 사람들의 결과예요. 이와 같은 결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걸 축원합니다. 거듭난 사람들, 우리는 진짜 인생,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 안에 성령님은 거듭남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발걸음마다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매 순간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세상적인 것에 생각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연결된 상태, 거듭난 이 상태로 아버지야 매 순간이 기쁨과 즐거움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람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